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럴 겁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조금 이렇게 앞에 나서거나, 아니, 앞에 안 나서더라도 누군가 칭찬해주는, 너 그거 참 잘하는 것 같아. 재주가 있고 잘하는 것 같아. 장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자랑을 하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생들도 자랑하죠. 자기들끼리 이야기 들어보면 별거 없는데, 자랑합니다. 우리 집에 무슨 장난감이 있고, 이런 얘기 하고요. 또, 우리 집은 요즘 아이들은 어느 아파트 산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죠. 유치원생뿐만 아니죠. 나이가 들어도 자랑할 것들이 있습니다. 살아온 시간들, 또 그 속에서 경험했던 것들. 특별히 저는 나이가 아직 이제 30대 이제 후반이니까요. 그렇게는 아니겠지만,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도 자랑하죠. 네. 남자니까 또 군대 얘기밖에 할 게 없네요. 네. 군대 갔다 오면 공익도 자랑할 게 있습니다. 네. 해병대 갔다 온 사람도 자랑할 게 있고요. 자기가 힘들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금같이 추운 거는 추위도 아니라고 이런 얘기하면서 눈 맞았고 거기서 눈 치웠고 죽다 살아난 얘기들 훈장처럼 얘기합니다. 자랑인 거죠. 자기가 이렇게 고생했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견디어 이겨냈다는 겁니다. 잘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얘기 앉은 사람들만의 이렇게 쿵짝쿵짝 얘기지 누가 별로 알아주지도 않는 얘기인데, 하여튼 그 속에서라도 자랑하고 싶죠. 사람은 누구나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자기가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싶죠. 내놓고 이렇게 무대나 큰 데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소소하게 모여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술자리에서라도 이렇게 밥 먹다가도 그런 얘기들을 줄곧 하죠. 그런 자랑들이 사실 좋은 거죠. 서로에게 칭찬이 되고. 근데 자랑을 어떻게 하죠? 경쟁적으로 하죠. 우리는 경쟁을 합니다. 내가 더 잘하는 거, 내가 더 이 사람보다 나은 거, 또 서로 비교하면서 하는 게 자랑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자랑이 결국 자기가 허풍이 되고 또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들이 됩니다. 오늘 그 자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갈라디아 교회에는 자랑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로부터 교회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갈라디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뭐였냐면, 그들이 다른 복음을 믿었다라는 것에 바울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 복음이면 복음이지 또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이 되는 거죠. 그 다른 복음에 대해서 들은 바울은 오늘 편지를 보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그들이 잘못된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그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사실 더 엄격하게 얘기하면 권면 이상의 훈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복음,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에 대해서 호되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그 호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저 혼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너무나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안타깝기 때문이죠. 그러하게 갈라디아서 전체를 읽어보면 강경한 어조로 어찌 보면 부모가 자녀를 이제 혼내듯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서신들과는 조금 다르게 형식이, 다른 서신들은 그 당시에 편지의 형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내용과 규칙을 갖추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문안인사와 함과 동시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복음이 뭐냐? 그게 1장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1장 6절과 7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고백했고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했던 것이 그에게 어떠한 여타 다른 행위나 일들이 있어서 그들이 믿게 되거나 때로는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아니 오히려 다른 복음을 더 쫓도록 만들었다라고 바울은 생각하여 편지를 보냈던 것이죠.
그것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절과 2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갈라디아 교인들을 꾀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율법의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힘들고 현혹시켰던 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로서의 구원함이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율법이라는 행위에 묶여서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이죠. 행위 구원, 그것이야말로 이들을 흔들어 놓기에 참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보이는 것이 참 중요하죠. 아까 제가 서두에 자랑 이야기를 했지만 보이는 것, 드러나 있는 것, 그리고 그것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어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말하는 율법의 행위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 와서는 그것을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를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들이 다른 복음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 당시 들어왔던 율법주의자들, 즉 행위로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생각했던 이들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들에게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진짜 구원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너희가 진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 즉 율법의 행위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해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이 곧 할례인 것이죠. 뒤에도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참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할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셨다는 표인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선택된 민족,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가 할례였습니다. 그 할례를 기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중요한 삶의 길이고 삶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할례 자체가 그들에게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할례에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십니다. 할례를 행하여서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그 일을 감당해 가시죠. 그러나 그 이야기를 가지고 로마서에 오면 그 로마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것이, 로마 교회에 전하면서 너희를 구원하신 것이 믿음으로냐 아니면 율법의 행위로냐 라고 두 가지를 비교하며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로마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 교회와 마찬가지로 육신으로서,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 부분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도 편지를 보냈죠. 로마서 4장에 보면 그 이후에 조금 전에 읽어드린 1절에서 3절 내용 이후에 보면 이 바울이 증거하는 그 논지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것이 할례를 받고부터냐 아니면 그 이전부터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건 12장, 창세기 12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인정한 때는 15장의 내용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뒤에 나오는 것이 17장의 내용, 할례의 내용입니다. 즉 순서로 보아도 하나님이 그를 전적으로 구원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은혜임을 깨닫고 난 뒤에 그가 할례라는 것을 받게 되었으니 너에게 있어서 할례가 했느냐 안 했느냐의 중요성을 따지는 것이 전혀 이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너에게 해가 되고 있다라고 오늘 로마서에서 주장하고 있고 또한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할례 받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 좀 자랑하는 거 나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에게 있어서 자존감, 때로는 자기의 자신감, 그래서 자랑하고 그것들을 내세우는 것들, 때로는 사람들의 눈에 조금 이렇게 꼴불견처럼 보이지 않는 이상에는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간적인 욕구로서는 그런 것들이 허용되고 서로 간의 그런 자랑들이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다릅니다. 특별히 십자가 사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인류를 위하여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후에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육체의 할례, 즉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함을 받는 표가 되고 그것으로 인정함을 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안에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구원의 힘이 미칠 수 있다라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바울은 급격하게 경계하여 이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십자가는 우리의 공로,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가 가진 것, 그 어느 것도 들어갈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그러하게 이 율법주의자들,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겠노라고 가만히 들어와서 사람들을 꼬이는 자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 앞에 우리가 행할 것으로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하고 믿음으로 구원하셨지만 우리가 행할 바가 있어야 너희가 완전한 구원이 된다라고 스스로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즉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를 따르는 길을 가기 싫기에 그들은 십자가 이외에 십자가 말고 할례를 행함으로 자기들이 온전하여졌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이죠. 조금 전에 읽었던 13절에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여기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라는 이 뜻은 또 무엇인가 하면 즉 너희에게 이 할례에 대한 행위에 대한 구원을 알려준 것이 자기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한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실은 복음을 전하고 나서 하나님이 다 하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셨고 하나님이 믿지 않는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믿지 않는 그에게 하나님이 하셨다 하지만 그를 누가 전도했죠? 내가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누가 갔죠? 제가 갔죠. 이게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자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내 자랑이 되는 것. 오늘 이 율법주의자들은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구속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모두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지만 율법의 행위인 이 할례를 받아야 하므로 그것이 자랑거리가 된 것이죠. 그런 자랑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 사람들도 자랑하지만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에게는 그런 자랑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했다라는 것. 내가 한 것으로 인하여서
이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랑들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자랑들이 우리 스스로에게 또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한 서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참 좋겠지요. 그러나 자랑은 아까 뭐가 된다 그랬죠? 경쟁이 됩니다. 경쟁이 된다는 것은 뭐죠?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율법주의자들에게 경계하도록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자신들은 율법으로, 어찌 보면 하나님의 가진 율법으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거룩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가 되었지만, 그 말씀을 지킨 내가, 말씀을 따라 행한 내가, 말씀을 따라 열심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계해야 될 것은 어찌 보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법도를 따르는 것 이전에 나라는 존재, 내가 하나님 앞에서와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들, 그것이 교회에 다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내 안에 싸우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조금은 다른 맥락일지 모르지만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 율법주의자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이 잘나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것을 착각하며 있던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보낸 내용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6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잘났습니다. 잘나서 자기들이 구원받은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선민 사랑을 가졌듯이 그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라, 우리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라는 마음들 말입니다. 육체의 자랑이 그들에게 믿음과 결합하여서 살아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경계하며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문벌 좋은 자도 없고, 그리고 또한 너희에게 지혜로운 자도 없고 아무도 없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전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전하라고 하신 그 십자가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아무도 육체로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함이라 라는 이 저희 번역본과 조금 직역을 해서 달리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려 함이라 라고 말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은 것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작도 중간도 끝도 모든 과정도 누구 때문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우리는 언제나 자랑이 들어오곤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음이 하나님께 사람들 앞에 나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니고 드러나지 않아도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속마음에는 누가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보신 바와 같이 크게 이렇게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막 힘든 내색을 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웃죠. 네, 저는 그런 얘기를 교육자들 안에서도 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힘들면 더 웃습니다. 제가 막 웃고 있으면 제가 많이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맛이 점점 가는구나 이렇게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힘들면 왜 웃는가? 제가 스스로 생각해 봤습니다. 제게 많이 고생하고 자랐다. 그렇진 않습니다. 저 그냥 평범한 가정 가운데에서 자랐는데,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저 이렇게 막 울상 짓고 눈물 흘리고 그런 일들도 저에게도 있지만 그것보다 그냥 웃는 게 내 마음이 편하더라 라서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 주면 어떨까요? 기분이 좋죠. 저도 사람들이 이 사람 참 잘 이겨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심각하게 막 어려운 일이 있고 이렇진 않습니다. 심각하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다 잘 지나갈 거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도 제가 감당 못할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웃음으로 때울 수 없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저 웃기에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들이 밀려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포자기해야 되나요? 모든 걸 때려치워야 되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살아야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십자가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의지한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가 무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가 권력이 되고 힘이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응집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결집하여서 세상에 이렇게 힘을 빵 발휘하면 그리스도인이 힘이 있을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겠다고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하십니다. 우리의 힘은 십자가라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와 다른 길을 가고 있지는 않나? 라고 한번 고민해 봐야 되죠. 우리의 교회는 십자가를 걸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얘기하지만 그 정신과 그 길을 따르고 있는지 이 지금 상황 가운데 고민하고 기도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무슨 길입니까? 십자가의 자랑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육체로 자랑하고 율법의 행위나 할례로서 자랑하는 이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말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그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지 너희가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벌여줬어. 너희가 그걸 알아야지 왜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14절 하반절에 보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십자가 앞에 나의 삶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은 아무도 몰라주는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력이 되고 권세가 되지 않고 모두가 조롱하는 길이 되었고 모두가 다 침뱉는 길이 되었고 아니 하나님으로부터도 끊어진 그 곳이 십자가라는 곳이죠. 자기의 형체를 비워 낮아짐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신 길, 아무 힘도 없고 권세도 없고 권위도 없어 보이는 그 길을 우리 보고 가자고 요청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자랑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갔으니 내가 열심을 다했으니 그것이 다 우리의 자랑이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가니 우리 교회가 자랑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향해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가 당하고 있는 고통,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한 그 채찍과 사람들의 욕과 매맞음을 모른 채 하시며 아니 스스로가 그 길을 걸어가시며 순종하는 길,
어찌 보면 지금 코로나 시기 가운데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부분일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의 자랑으로 삼아왔던 것들이 하나하나 무너지고, 우리가 교회로서,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는데 왜 세상이 몰라주냐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지 않았나라는 것이죠. 세상은 몰라주어도 되고 세상은 알지 못해도 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을 갈 뿐이죠. 세상이 알아주든 그렇지 못하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하여 주신 십자가의 길로 부름받았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십자가의 자랑은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형편과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더라도 그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곧 하나님이시죠. 그가 천군 천사를 보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를 모욕하고 그를 달아매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싸그리 다 권력과 하늘의 권세로서 장악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인간의 손에 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뭘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의 자존심이 뭉개지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자아가 깨지고 박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교회를, 왜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몰아세우나가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십자가의 자랑은 예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십자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도 그러했고 과정도 그러하고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즉 하나님의 열심이 그곳에 있을 따름입니다. 인간의 노력 여하도, 우리의 어떠한 자랑도,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세상의 어떠한 것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인도해 가실 것이다. 우리가 때로는 수모당하고 우리가 또한 감내할 길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자랑하고 싶지만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십자가에 가신 예수님처럼 묵묵히 그 길을 갈 수 있다면 세상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며 또한 우리가 빛의 자녀라 이야기하지 않아도 저기에 빛이 있다, 어둠이 빛을 바라보며 올 것이라 말이죠.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몰라주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것들이 많고 자랑할 것들이 많아도 우리 스스로 내세우면 그것은 우리의 자랑뿐일 것입니다. 세상이 몰라주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하나님의 순종함과 또한 하나님께 맡기는 것과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그 길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성경을 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 믿음 안에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